오늘 금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19절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좀 함께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빨간 거는 여러분들 읽으시고 까만 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잠언 13장 20절에서 21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24절 25절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오늘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 뭔가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아시나요? 알아요?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불렀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to walk together 아니면 Enoch walked with Go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to walk together 또는 to walk with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을 함께 가는 사람, 그죠?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반, 함께 가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행이란 말은 함께 가는 길, 같을 동자, 행할 행자, 이게 동행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한데 동행이라는 단어는 같은 생각, 같은 목표로 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동행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동행이란 말인데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의 동행은 하나님과 보폭, 발걸음을 맞추는 것.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동행이란 말을 하면 나란히 함께 걷다. 요거를 좀 잘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다 이런 뜻. 어깨동무. 어깨동무는 그 수준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깨동무가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신앙 안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좀 더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걷는 것,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구절 중에 이 말라기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동행을 어떻게 하라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어떤 무서운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라바이, 또 교사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 그 입과 입술에는 진리의 법과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진리의 법이 항상 입에 달려 있어야 되고, 그는 또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지식을 지켜야 된대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제사장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율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거늘,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거늘, 너희는, 근데 이거는 누구냐면 제사장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오늘날 이 제사장들,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 목회자, 장로들도 포함하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기가 뭔데요? 레위의 언약을,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레위기의 말씀 뭔지 알죠? 율법입니다. 율법.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율법을 따라 지킬 때에 율법에 치우쳐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쳐더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동행할 때 세상의 것을 치우치면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면 성경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너희가 제사장과 비롯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지키고 걷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쳤으므로, 이 세속에 빠져 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에 큰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이 멸시와 천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기준을 두고 율법을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 그래, 그만, 다행이다, 괜찮다,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 다른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바꾸고 말하면 아닌 믿음만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동행에 대한 의미가 뭘까? 동행, 함께 가는 것,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성경은 신앙 안에서 동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동행했던 사람들인가라고 보면 크게 한 네 부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좀 뽑아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녹, 우리 방금 성경 읽었던, 그죠?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걸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셨죠, 노아의 방주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6절. 요 22장이 뭐냐면 그 동행이란 이 단어를 쓸 때는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갈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또 말이 나옵니다. 이거 참 힘들잖아요, 자식을 죽이러 가는 건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동행에 대한 단어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을까?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행했던 사람들.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죠. 바울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좋아서 따라갔던 것도 있지만은, 굳이 바울이 좋아서 따라갔다기보다는 바울이 꿈꾸고 비전을 삼고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동행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에 바울과 함께 평생, 바울이 죽을 때까지 소리 소문 없이 바울을 도왔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를 끝까지 함께 따라갔던, 바울의 동행했던,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막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하나 걸립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누가입니다. 누가? 예,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뭐죠? 우리가 알기로 의사. 이게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누가를 따라다녀야 돼요, 사실. 누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깊게 누가복음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소리 소문 없이 누가는 어떤 선교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 지금 현대말로 하면 의료 선교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교하다가 바울이 지병이 있었죠.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그걸 진정시켜 주었을까요? 바울이 이 자기의 간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그거 안고 죽고, 그 말은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그거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좀 안 좋게 참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뜻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병을 고쳐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왁 하면서 쓰러져.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는 어떤 엉뚱한 일이 나네, 안 좋은 일이 나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누가, 성경에는 없지만 누가 그를 부축해서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누가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의 병도 돌봐주었고,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비타민 C도 주고, 뭐 아침에 뭐 늦잠 자면 좀 일어나세요. 늦잠 자면 몸에 안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캄다운 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는 것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바울에만 사용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바울만큼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참으로 동행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울만 되려고 하는데, 바울보다는 바울이 되길 때까지는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동행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전해지지도 못했고 완성되지도 못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좀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게 동행하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왜 이 말을 또 드리느냐 하면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산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걸 또 기억을 꼭 좀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방금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했는데 정말 저한테 오늘 딱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여러분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야 라고 외치십시오. 이거 다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도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보다도 현상을 보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을 믿어야죠. 멈추어라 하는 그 말을 믿어야죠. 왜 이적을 보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신앙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집회에 가면 뭐 은사 집회라고 해서 막 쫓아가는데 그 가서 보면 그 속에 들어진 하나님의 정말 준엄한 메시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려 하는 그 메시지를 보여야 되는데 메시지는 전혀 온데간데 없고 일어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뭐 잘못된 방언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역사를 일어나서 뭐 병든 자 고쳤다, 그 현상에만 자꾸 피리 꽂히다 보니까 말씀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하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동행하다라는 이 말,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는 함께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뭘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예?
표적과 이적을 보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표적과 이적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이적을 무엇으로 일으키느냐? 말씀으로 일으킨다. 말씀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거라. 저희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지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예나가 찬양을 참 잘했네. 너무 잘해, 목소리가. 앞으로 가수 해도 되겠다. K-팝 한번 다음 내년에 한번 나가봐야 돼. 한번 밀어주십시다. 우리 기도 세게 해가지고. 대박 날지 어떻게 합니까? 엊그저께 그 K-팝 우승자가 뉴욕에 있는 남자애가 하나 됐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음악을 계속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까? 우리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숙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도 슬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동행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여기를 오늘 좀 분명하게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65세. 그리고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그래요? 300년. 그리고 몇 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해요? 365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 그 숫자나 어떤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 에녹은 굳이 367세가 아니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365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1년의 한 주기죠. 솔라 시스템의 한 서클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인생의 한 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체 모든 생활을, 예를 들면 300년이라고 하지만은 65세와 300년을 합쳐서 365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 마지막 삶에 대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took him 이렇게 돼. 하나님 그걸 퉁 집어가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에녹은 쉽게 말하면 전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살았다, 걸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신 그 결과가 뭐냐?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수난도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멘. 그죠? 정말 우리의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여러분 확신만 해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그 지갑 속에 여러분 이게 액세스 카드 다 있죠. 캐시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크레딧 카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크레딧 카드의 돈은 은행 거고 캐시 카드 속에 들어있는 것만 제 겁니다. 자기 거. 그죠? 그 캐시 카드 속에, 은행 속에 그 캐시 카드에 내가 10,000불, 20,000불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는 카드 쪼가리, 이 작은 플라스틱 쪼가리인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게 보증수표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액세스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비밀 버튼을 눌러야 되지. 이 코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그래도 또 카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그 맞는 은행에 들어가서 집어넣고 누르기만 하면 돈이 나와요. 예. 그러나 똑같은 카드가 있는데 10,000불이 없고 거기에 좀 달랑달랑 10불 정도밖에 없어요. 똑같은 카드인데 어떤 사람은 배불러. 돈이 하나도 없어도 카드만 들고 있으면 배불러.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카드를 들고 있는데 배고파. 힘들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카드인데. 똑같은 TD 카드고 똑같은 뭐 RBC 카드고 뭐 BMO 카드인데 왜 뭐가 틀려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돈이 있다 없다 그 차이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은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보안 카드,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어떻게 동행한다는 걸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비밀번호만 누르면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동행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폭을 어떻게 같이 맞출까요? 함께 웃고, 보폭을 맞춘다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일하는 것. 이게 동행이래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죠. 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축소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예담교회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참 동행한다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보폭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열 종대, 4열 종대, 횡대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된다 그랬어요?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확실해요? 봤어요? 그럴 때는 억수로 많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리들 오합지졸로 한꺼번에 와르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저 앞에는 누가 섰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 보따리 사가지고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그것도 남자만 50만 명 60만 명. 그 다음에 자녀들 값이, 그 다음에 물건 들고 뭐 어떤 사람들 뭐 또 나오겠다고 뭐 염소 한두 마리도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린애들 없지 않았을까요? 뭐 구루마도 막 들고 끌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한꺼번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비규환입니다. 성경이 너무 성경은 친절하게 그냥 나왔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혼잡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질서 있게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두가 앞에 사람이 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가거나, 그죠?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짊어지고 나왔는데 저기는 아닌 것 같아. 가다 보면 이제 분명히 홍해가 있어. 그래서 저기 가면 죽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술딱술딱 그래가지고 나는 이 길로 갈래 이래가지고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를 따라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시내산도 가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도 전체가 앞에서 앞으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야지 일단은. 그래야지 내가 사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어서 막혔어. 뒤에서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잡으려고 따라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을 보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바로 누구를 컴플레인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실수. 내가 침을 딱 쳤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착각. 자, turn back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turn left, turn right. 아니면 각자 알아서 튀어. 모세는 그때 뭘 했어요? 따라오고 사람들이 지금 잡으려고 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뭘 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하나님, 동행하신다면서요.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뭡니까, 이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진짜 기적은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어디에 서시겠냐 이 말이에요. 응? 대다수가 원하는 절망의 자리에 서게서 같이 컴플레인 하실래요? 아니면 비난받으면서 한 명의 기도로 인하여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에 서실래요? 어디에 설래요? 희망의 자리? 에이, 희망의 자리? 설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그 상황에 닥치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안 하셔도 돼요. 동행은 필요한 때에 함께 가는 게 진짜 동행입니다.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단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우리가 없다고 느낄 따름이지. 우리는 상황과 앞과 뒤를 보고 불만을 할 따름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컴플레인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동행이 뭔지를 그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동행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는데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챙겨줍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같이 친구가 항상 이 두 친구는 둘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친해요. 가장 친해요. 서로 위해주는 친구인데 그런데 길을 가다가 도끼 하나가 그들이 삶의 도구인 도끼를 아주 멋진 도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도끼를 먼저 확 주웠어요. 주우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 도끼가 하나 있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냐냐, 야 우리가 도끼 발견했네? 이러니까 그 도끼를 준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무슨 소리? 우리라고? 이 사람아 도끼는 내가 발견했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시무해가지고 그냥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 도끼 도둑놈 잡아라! 잡아라! 그럼 막 쫓아오는데요.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야, 저 사람이 우리 보고 도끼 도둑놈이래. 이러니까 그 옆에 친구가 탁 쳐다보면서 뭐라, 우리라고? 도끼 죽은 거는 니라며.
네가 도둑이잖아.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진정한 친구입니까? 진정한 동행하는 친구입니까? 도끼 한 대 때문에 친구의 의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을 하나 하더라도 그 도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것이 되려고 취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너 하나 쓰고 내 쓰고, 야, 그 도끼 주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먼저 주었다. 야, 우리가 도끼 주었네? 어떻게 네가 도끼를 주었어? 내가 주었지. 도둑놈 잡아라. 그러니까 뭐라 해요? 야, 우리 보고 도둑이래.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간사하단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고 바뀌어질 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동행이란 말은 그 속에 뭐냐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동행을 바라는 삶의 신앙인들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유형은,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바라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내 앞에 안 되는 일도 척척척척 풀어지고, 뭐 매일마다 뭐 계시해주고, 뭐 이런 듯한 그 외형적인 삶, 이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며 사는 행동이라 한다면, 두 번째에 하나님과 동행을 바라는 것은 내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차곡차곡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앞서가는 하루의 삶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딱 하나님께 알아서 해쳐주시고, 없던 길도 막 길이 쫙 열리게 해주시고, 뭐 없던 돈도 갑자기 누군가 훅 갖다 주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걸, 그걸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새가 다분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왜냐하면 그 외형적 신앙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신앙을 외형적인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 외형적인 신앙의 뜻이 뭐냐면, 즉 다르게 말하면 은사 중심주의적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은사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왜? 이적과 기적을 자꾸 하다 보면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거든요. 이 토론토 안에서도요, 방언을 받으려면, 못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방언 받았으면 손 들어보세요. 못 받았으면 오늘 당장 내려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마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방언 받을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인들이 방언 받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못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면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방언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까? 아니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떠났다,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데, 말씀을 받고 배우고 그 깊이 있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덜 중요한데. 그러나 이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이 뭐냐면,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이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뜻이 뭐냐면,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면 뭐가 적었냐면 실수가 적어요. 아시겠어요? 실수가 적다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적과 기적을 막 바라고 싶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찬양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변하게 일어났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미에 터질 겁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왜? 그게 여러 번 반복하면요, 이게 자기 것인 줄 알고 수 있어요. 기프트는 뭐예요? 은사죠. 은사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니까 말씀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없어지고 자꾸 이적과 기적,
은사 집회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적과 기적에만 자꾸 포커스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고, 도는 사람들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상화되어 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는 그 포커스에만 맞춰지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거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무당도 점치고 병 고칩니다. 그죠? 예. 유명한 도사들도요 예언하고 다 합니다. 예. 철학관 가서도 사람 사주팔자 보면 이 사람의 운명이 어느 정도 나온대요. 성격도 다 파악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신통하다 그러죠. 신통하긴 뭘 신통해요. 사주팔자 못 봐도 다 아는데. 그런 모습들이랑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돼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거 우리 벌써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피 한 방울 딱 뽑아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병이 일어날 것이 대충 이제 알아맞춘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이게 이적과 이게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미래의 자기의 어떤 건강에 대한 신체 체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이적과 기적과 다른 게 과연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오나요, 안 오나요? 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이적과 기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대어들은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력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단 한 번 죽을 때까지도. 돌아가실 때 이 로마 군병이 비아냥거리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 아쭈 이거 봐라. 내 십자가 달랬는데 한번 해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리 달려있다가 뿅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를 중요한단 말이에요. 뭘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당신이 3년 동안 선포하셨던 복음의 그 마지막 마침표를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만약에 죽지 않고 갑자기 뿅 하고 내려왔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예수의 부활로 다 승리해서 이겼는데,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부활이라는 그 길로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지? 부활이 뭐지? resurrection이 뭐지? What is resurrection이라고 묻지 않게 지금도 여전히 아마 물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부활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힘있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말을 잘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적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은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은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하다 보니까 말에 힘이 있어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면,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실수를 적게 한다. 안 하진 않아요. 실수를 안 하진 않아요. 적게 해요, 실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다는 거예요. 말씀 좀 붙잡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것은 내면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내 안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거고, 깨우쳤기 때문에 각성이 되고 어웨이킹, 깨어나고, 내가 무지에서부터 아는 것으로 깨어나고, 내가 어리석으면서
이 지식으로 바뀌어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방향을 몰랐는데 길거리를 헤맸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길이로구나, 이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래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답을 안 드렸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영어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and Good and Evil이라는 단어인데, 그죠? 그게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죠?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왜 지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굳이 그 선과 악에 대한 나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지식이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면 그다음 당연히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알고 나면 안 만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Life란 말을 안 썼어요. 생명나무라는 말을 어떻게 썼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답을 주니까 다음 주에 내가 질문을 던졌거든. 그냥 The Tree of Life라고 했어요. 그죠? 왜 거기는 지식이 knowledge란 말을 안 썼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할 때 창세기를 이번에 저도요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저도 다 깨졌어요. 엄청나게 깨졌어요. 예. 2주 뒤에 다른 지역에서 또 10명을 모아놓고 합니다. 참 중요한데 지식 안다는 만큼에 대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의 질 어빌리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외형적인 내면이 마득 채워지면요 보이거든요.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걸음 내디뎌야 돼. 아는 것으로 그치지만 안 돼. 그러니까 알 만큼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자꾸 할까? 이게 외치고 싶어서 뭐 어쩔 수 없어. 저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왜 밤을 새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면 화가 안 되면 화가 내게 미칠까 봐 두려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일단 전하고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 누구한테 가요? 잘못 들으면 누가 잘못 들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목숨 걸고 외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말해야 된다니까. 전해야 된다니까.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이 혼란한 시기에 이 21세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의 사회입니까? 우리 10대도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다음의 세대들이 정말 이 세상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세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태평스럽게 그냥 내 삶에 내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콱 하고 와닿는데 어떻게? 이걸 함께 느끼고 함께 한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걸 위해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봐라. 한번 지켜볼게.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잘 되면 한번 도와줄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과연 동행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아니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거든요.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한없이 절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와주면 고맙고 함께하면 고마운 거예요. 거기에 기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오늘 처음 읽었던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보면 사람에게 치우치 복음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기대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제가 무서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들으면 싫어할까 봐 이걸 완곡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때가 어쩐데?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잠자는 사람들 불이 났어요. 일어나세요. 불 났어요. 깜짝 놀랄까 봐. 그죠? 방마다 지금 주방에서 지금 불이 난 지 30분이 되었거든요. 어서 일어나세요. 빨리 안 나가시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불 났습니다. 불이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응?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도 지금 아프리카 말리에서 또 호텔에서 습격이 몇십 명 또 죽었죠. 예, 다 프랑스의 속국들이었어요. 말리가 1960년대에 프랑스로부터 이렇게 이번에 호텔에 말리군 특공대하고 프랑스군 특공대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비상사태. 여러분 앰뷸런스 소리가 경찰차 소리가 왜 요란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소방차하고 앰뷸런스 소리가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뭐 이렇게 울리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비키겠어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이 앰뷸런스가 그렇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내가 외침을 해서 내가 안에 확신이 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래 라고 외쳐야지만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듣는 사람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쳐야 합니다. 지금은 외칠 때예요. 외형적 신앙은 뭐냐면, 외형적 신앙의 중심적인 건 뭐냐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들려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보기에 그럴싸해요. 근데 몸에 샤워도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야 몸에 막 냄새가 나는데 샤워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막 몇 천만 원짜리 셔츠를 입는데도 그 옆에 가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깨끗하고 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말씀을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받고 그걸 삶의 지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응?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에 신앙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판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이 구절을 많이 읽으세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사람아, 그 사람 이름 빼고 자기 이름은 세종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To walk. 이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동행. 참 좋은 말입니다. 힘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여러분의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